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마태복음 17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가이사라 빌립보 헬몬산 밑에 있는 지역이죠. 거기서 산상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별세할 것,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별세할 것을 나누고 있을 때 산 아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그때 주님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우리가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산 아래로 내려오시죠.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주님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패역하고 이 정말 죄가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친히 찾아오신 분이라고.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산 속에, 산 위의 종교가 아니고 세상 속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따로 구별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으면 어떤 면에서는 좀 속 편한 것도 있습니다. 안 보고 그러면 유혹이 덜하니까. 그런데 이 세상 속에 있으면서 거룩한 삶을,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니까 만만치는 않죠. 그런데 주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패역한 하나님과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고 이 세상에서 사역을 하셔서 우리를 이제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주님께 은혜를 받고 패역한 세상 속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 세상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상엔 참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는 것이죠. 한 아버지가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 자녀의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럴 것이 한 평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아픈 게 뭔가,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그것도 힘들고 어렵고 아픈 일이지만 제일 고통스러운 건 자녀들이 아플 때, 자녀들이 힘들 때 부모는 모름지기 애간장이 탄다 그러잖아요. 애간장. 그게 손주든 하여간 피부치가 이제 그런 일들을 당할 때, 이게 이제 누구의 마음이냐면 주님의 마음입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만들었는데 낳았죠. 낳았다, 내가 낳았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운명 가운데, 저주의 운명 가운데 죽어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자녀의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 등장하는 이 아버지는 아들이 간질에 걸렸어요. 간질에 걸려서 이 병행 본문들을 찾아보면,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찾아보면 어릴 때부터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그러면서 많이 죽을 뻔한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뭐 이렇게 주변에서 이런 일들도 경험하셨겠습니다만은 갑자기 막 쓰러져 가지고 몸을 부르르 떨고 그리고 막 이렇게 거품도 하고 그러는 거 보면 주변 사람들도 굉장히 좀 무섭고 혀를 깨물지는 않을까, 막 그런 것들이 이제 느껴지니까 본인도 굉장히 힘들겠지만 주변 사람들도, 보는 사람들도 되게 힘들고, 같이 사는 부모님이야 뭐 말아야 못 하겠습니까? 이런 자녀를 둔 부모는 가슴이 찢어지죠. 근데 이게 또 외아들입니다. 말씀을 찾아보면 이게 외아들인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런 일을 당하니까 이 부모는 이제 더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산상에 계실 때 제자들, 예수님을 찾아온 건데 안 계시고 변화산에 올라가 계시고 제자들이 있었던 거죠. 제자들에게 자초지종을 아뢰고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는데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이제 내려오셨어요. 이튿날 내려오셔서 그냥 득달같이 예수님께 달려가서 사정을 아뢰고 고쳐달라 하니까, 이 패역한 세대여,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오 그러면서 탄식을 하시고 불러서
고쳐줍니다. 고쳐줍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제자들이 조용히 이제 나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저희는 왜 못 고쳤죠? 그때 이제 주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면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저쪽으로 옮겨지라 하면 들었을 것이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해주십니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우리도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만날 때 어떻게 대해야 될까? 그 문제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믿음으로 이제 승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제 이런 일들을 이제 해결해야 되는가? 자, 이 앞전 변화산상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경험한 거, 그 다음에 가이사라 빌립보를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주신 영적 지식을 고백한 베드로가 믿음이 없다, 이게 안 맞잖아요.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에게 지금은 이제 믿음이 없다. 물론 저 여긴 베드로가 없었습니다만 제자들이 다 같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제자들에게 없다라고 말할 때 이 믿음이 도대체 뭘까? 이게 이제 구별이 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다 버리고 쫓는 거거든요. 그 마음에 세속적인 성공, 뭐 욕심 이런 게 있을지라도 주님이 위대한 분이시고 주님이 구세주이시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베드로와 함께 다 고백하는 이런 입장인지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잖아요. 이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믿음이 제자들만 합니까?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리 몇십 년을 쫓아도 전적으로 다 버리고 주를 쫓나?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믿음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적으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는 어부들이고 부모가 있고 베드로는 자식들이 있고 부인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날 따르라 할 때 다 버리고 쫓습니다. 이게 그냥 성공 바라고서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뭘까를 좀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구세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신 것에 대해서 아멘 하고 영접하고 우리 모두는 받아들였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이거 영접한 거죠. 그 믿음이죠. 근데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아주 겨자씨만큼 들어와 있죠. 예, 그게 뭐 처음에 믿었을 때 그게 뭐 이렇게 주님이 진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내 죄 때문인 것, 뭐 이런 어떤 영의 세계 깊이 알고 그래서 믿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믿으라고 하니까 믿고 받아들이라고 하니까 받아들이고 하는데 그 믿음도 가짜는 아니라는 거죠. 연약하지만 가짜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믿음이 여기까지 왔는데, 자, 주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하고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저 질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은 전혀 다른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구세주이시고 주님이 메시아이시고 주님이 영접하면 나를 구원해 주시고를 믿는 것과 내가 기도하면 저 질병이 치료된다, 이 믿음은 같은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전혀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과, 구원 얻는 거는 십자가 오른편 강도처럼 해도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 오른편 강도가 구원받은 강도가 간질 환자를 치료하는 믿음이 있느냐? 그건 다른 거죠.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여러분 앞에 간질 환자, 아픈 사람, 그리고 무슨 문제 있을 때 내가 기도하면 다 치료된다, 이런 믿음이 있었을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유, 왜 그러세요? 우리가 우리 믿음을 다 아는데 왜 그러세요? 그거는 내공이 쌓여야 합니다. 뭐가 쌓여야 돼요? 기도의 분량이 쌓여야 되는 거예요. 영성이 쌓여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이 믿음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내 영적인 권세들이 쌓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냥은 백날 천날 있어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만한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오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읽은 본문을, 성경을 자세히 보면 21절이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세요. 21절이 있는데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없음. 성경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없음이라는 거에 각주가 3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3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주를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각주를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준비를 했는데 시작.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다시 한번. 뭐와 뭐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귀신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간질이 다 치료되지 않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뭐와 뭐요? 기도와 금식. 저게 뭡니까? 저 영성이죠. 예, 저게 영성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영적 유언을 남깁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그런 유언서니까. 그러니까 아들, 영적인 아들 같은 디모데 보고 뭐와 뭐에 힘쓰라 그래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성화의 길을 가는 겁니다. 아니, 구원은 믿음으로 얻죠.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됩니다. 근데 이게 진짜 그러한 능력이고, 내가 그러한 어떤 자녀의 권세가 나오고, 그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인생 문제에 대해서 그것들을 딱 다스리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이 믿음이 촘촘히 쌓여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권세들이 쌓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와 뭐로요? 말씀과 기도로 되는 거예요.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틈만 나면 뭐 하셔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네.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틈만 나면 기도하라고 그래요. 오병이어하고 사람들이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 당할 때 뒤로 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유혹받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예, 사탄이 40일 금식할 때 사탄이 와서 유혹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명령 기도하고 선포 기도하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 베드로가 그런 일 당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고난 당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기도하시는 거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분량이 쌓여야 된다. 뭐에 분량이 쌓여야 돼요? 기도에 분량이 쌓여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막구이구라 그러는데,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요거랑 똑같은 병행 본문인데 마지막에 기록이 있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저 분량이 차야 되는 거예요. 저게 그냥 되지 않습니다. 영성이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영접함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들어오십니다. 영성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순간에 받습니다. 구원은 순간에 받아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순간에 받습니다. 우리의 인격, 우리의 뭐 영성 이런 거 안 따집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 오른편 강도가 정확하게 사건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영성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로 차근차근 닦아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외 없이, 누구도 예외 없이 계속해서. 그래서 그러면 어떤 기도를 이제 해야 되냐?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이 기도의 분량이 안 쌓인 거예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은 하는데 당장 고난받는다니까, 예수님 고난받으신다니까 항변하며 붙들고 항변하며 그리 되면 안 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고백한 믿음과 삶 속에서의 이 어떤 영성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아는 이 영적 지식과 자기의 인격과 영성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제자들도 똑같은 거예요. 제자들도, 우리도 똑같죠. 뭐 아는 건 어마어마하죠. DTS에서 배운 거 이제 DTS 개강합니다. 9월 달에 준비하세요. 참 복된 또 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다시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참 어렵게 시작됐는데 이렇게 거기서 배운 거는 화려하잖아요. 근데 한 과목 한 과목이 그 강사들은 일평생 영적 전쟁, 뭐 중보기도, 뭐 어떤 그 성령론 이런 걸 일평생 해왔는데 우리는 일주일 들어요. 일주일도 아니죠. 사실 금요일 토요일 뭐 2시간 4시간 6시간 이렇게 듣고 지나가는데 듣는 건 엄청나죠. 짧은 시간에. 근데 그게 삶으로 나오려면 일평생을 들여야 되는데 아는 건 그만큼 우리는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게 못 따라가는 거죠. 똑같아요. 제자들도 이때 똑같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령 받고 뭐에 몰입합니까? 기도에 전무하잖아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그 나머지를 집사들에게 다 위탁해 버리잖아요. 스데반과 그 7 집사에게 위탁해 버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영성과 권세가 이제 일어나게 되고 이런 능력들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은데 기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일반적인 은혜의 기도예요. 우리가 이제 눈 뜨면 주님 감사해요. 오늘도 하루를 또 생명호흡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마워요. 이렇게 다니면서 주님과 대화하듯이, 그리고 여기 앉아서 주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그리고 모든 게 그냥 존재하는 것 자체가 감사잖아요. 의식이 돌아오고 이게 다 기적이죠. 처음에 몰랐다가 세월이 갈수록 하나하나가 기적이고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거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일반적인 은혜의 기도가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떤 필요가 있고 뭐가 모자라고 그럴 때 죄 도와주세요. 주님 이것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간구하고 강청하는 기도죠. 이거 우리가 많이 하죠. 주님 병 고쳐주세요. 주님 우리 청년들 일으켜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게 세 번째가 뭐냐면 명령 선포 대언 기도입니다. 명령 선포 대언 기도, 이걸 많이 해야 돼. 이게 영성에 강력한 영성을 일으키는 거예요. 명령 선포 대언 기도.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자세히 보세요. 한번 복음서, 사복음서를 쫙 읽어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를 보면 말씀하신 게 기도잖아요. 대부분 명령 선포 대언, 그냥 기도예요. 다 그런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귀신 쫓아내 버리잖아요. 쫓아내.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령 기도예요. 명령 기도. 일어날지어다. 달리 탁꿈. 소녀야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날지어다. 전부 그런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 명령 선포 대언 기도가 사도행전 3장 6절 거기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 미문으로 올라갈 때 날 때부터 앉아 있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때 구걸을 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게 나에게 해도 되는데 상대방에게 할 때는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더 큰 믿음이. 자 보세요.
명령 기도잖아요. 명령 기도를. 일어나 걸어라. 저게 명령 기도입니다. 찾아보면 엄청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선포 기도가 나오는데 이사야서 시편 42편 5절 여기 보면 나에게 명령, 나에게 선포하는 거, 이게 명령하는 거다 선포하는 거다 비슷한 개념인데 이건 이제 선포, 내게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려. 주님을 바라봐라. 이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내 영혼에게.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자꾸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 다시 달려가라. 이렇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내 영에게 아니면 또 딴 거에게 선포해 주고. 대언 기도는 어디 나옵니까? 에스겔서 기억나시죠? 37장 4절에서 7절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주의 음성을 듣고 대언해 버리는 거죠. 대언 기도, 우리 DTS에서 이제 대언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고 명령하고 대언하는 거, 이런 기도를 많이 하셔요. 그래서 이 영성 강화를 위해서는 방언 기도, 일반적인 기도를 많이 해도 좋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는데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방언 기도, 그리고 산 기도, 명령, 대언, 선포 기도, 이런 거를 많이 하셔요. 그러면 영성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영적 전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근육들이, 영적 근육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위해 기도한다 그럴 때 주님 우리 아이가 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그다음에 우리 아이가 이렇게 좀 회복이 되고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대화하듯이 은혜롭게 감사하며 기도하지만 좀 더 들어가면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일으켜주세요. 간구 강청 기도가 되죠. 좀 더 들어가면 이 아이를 묶고 있는 원수마귀 사단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떠나갈지어다. 대언 기도가 되고 명령 기도가 되고 선포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더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기도의 패턴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걷다가 뛰다가 더 세게 전심으로 달리고 뭐 이러는 것처럼 기도도 그러한 어떤 패턴들이 있다. 근데 가능하면 이렇게 방언 기도, 선언 선포 기도, 침묵 기도도 좋지만요, 이 대언 선포 기도는 소리치는 거예요.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산기도 이런 데 가서 가만히 있는 거, 그거보다 큰 힘으로 주님께 부르짖고 방언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영성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방언 기도를 누구보다 많이 한 사람인데 예수님도 부르짖는 기도 수없이 하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걸 통해 우리가 아는 믿음, 우리가 아는 영적 지식과 우리의 그 어떤 영성이 같이 올라가게, 갭이 없도록 자꾸 올라가도록 말씀과 기도, 여기 또 금식을 소개하잖아요. 이런 어떤 은혜의 수단, 영적인, 그래서 이런 것들로 해서 정말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복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통해서 환기하고 하나님 정말 기도에 전무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또 구할 때에 우리 소도경 안수 집사님 의식이 돌아오도록, 그리고 환우들 주님 도와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제 수능생들 90일 남았는데 하나님 정말 열심히 마무리 끝까지 잘 해낼 수 있도록 좋은 열매 맺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